잃어버린 사랑,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계시록을 시작하면서 그런 제목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에는, 그리스도의 직명에는 연결하는 직명이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하는 사람이다. 이러한 구두로 말씀드리면서, 연결되면 하나됨이고 하나됨은 행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가장 큰 행복이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그 다음 주에는 생산하는 신앙 또는 신앙을 생산하는 자, 이러한 구조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말씀을 받아서 나에게 에너지만이 아니라 나에게 근육이 되어서 그 말씀을 그 누구에겐가 다시 공급해 줌으로 신앙을 생산하는 자가 되자,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록되는 말씀을 기록하고 이것을 전하자.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이 그것이죠. 내가 너에게 보여준 것 기록해서 전해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한 주간 살아가면서 깨어있는 성도라고 한다면, 아니, 저와 메시지를 공유한 분들이라고 한다면 지난주 메시지를 나름 여러분의 언어로 기록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셨으리라 여기면서, 또한 다음 주간에도 역시 오늘 드린 말씀이 여러분 안에 정리가 된다면 그 말씀을 정리해서 그 누구에겐가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을 생산해내는, 생산해서 그 누구에겐가 공급해주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해서 전달하라고 한 분에 대한 정의가 우리 이미지 속에 되어져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고 알파와 오메가이고 죽었다 살아나신 이시고 다시 오실 자다. 이러한 내가 말하는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내가 올 때 내가 너에게 기록해서 전하라고 한 말을 기록해서 전했는지를 조심스러운 표현이요, 평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기록해서 전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교사들이 지난 주간에 들은 메시지를 아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건지 요약해서 글을 올려라. 그럼 금요일 날 9시 전이면 올라와요. 참 정들 잘한다. 내 능력이냐 정리한 사람 능력이냐, 아니면 이거 안 하면 안 돼라고 하는 절박함에서 나온 거냐라고 할 때, 개개인의 능력과 절박함 플러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지. 제가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만든 문장을 그 누구에겐가 전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그러하겠노라고. 아마 제 욕심은 한 10명 이상에게는 보내지 않았을까, 이런 욕심, 저의 욕심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 왜 하는지 아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이 다음 주간은 한 10명 이상이 들은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한 두세 사람한테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사람한테 받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두 사람한테 받을 것이고, 여러분이 받는 것만큼 내 관심도가 우리 교회에서 이 정도였구나, 이렇게 정의 내려도 되지 않을까. 그분이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아, 에베소에 있는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말씀이기에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예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각 선교회 회장에게 편지하라. 각 가정의 대표면 그 사람이 사자가 되죠. 그 사람에게 편지하라. 무엇을 편지하라고 하는 것일까? 무엇을 기록하라고 하는 것일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교회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서 거니면서 나를 보고 계시는, 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가를 보시고 없다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이 자리를 거닐고 계신 주님이 나에게 느껴지게 없어서
7뼈를 붙잡고 계신 주님, 교회는 우리 주님이 잡고 계신 것이지 내가 잡고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는 송목사가 교회 잡고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는 선교회 회장님들이 교회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각 가정의 대표가 그 가정교회를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시다.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스며드는, 주님이 나의 교회를, 나의 가정을 붙잡고 계시다고 하는 고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님, 저로 하여금 그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내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있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에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 주님에 대한 이미지를 매우 추상적으로 표현해 놓았다 그랬지만 그 추상적인 것을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느끼고 표현해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추상화를 보면서 우리가 저게 뭔지 모르겠어 하면 이 그림은 나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 추상적인 그림 표현에서 이것은 이런 이미지야. 우리 주님이 머리가 하얗대. 매우 추상적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가슴에 금띠를 띄었대. 아니 허리에 금띠를 띄지 어떻게 가슴에 띄냐. 뭐 이렇게 이해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것이 나에게 주는 이미지가 우리 주님 이렇게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맑은 생각을 하신 분이시고 우리 주님의 가슴은 이렇게 정결한 가슴이고 나를 바라볼 때 이런 자기 개인 각각의 이미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체화할 수 있어야만 이 추상적인 메시지가 여러분들에게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는 것이지. 7금축 때 7이라는 표현을 했었나요? 모든 것을 표현하는 언어라고.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가 7개만 있었나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디옥 교회는 그것도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데 언급되어지지 않아요. 그건 전체적인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시간과 공간과 시간까지도 초월해서 하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있다가 사라졌어야 할, 덮여졌어야 될, 묻혀버렸어야 될 그런 메시지이고, 또한 우리에게까지만 머문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묻혀지고 다음 세대까지 갈 필요가 없는 그런 메시지다. 모든 교회 사자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며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거니시는 하나님이, 즉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는 주님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내가 내 안에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은 교회다. 그래서 주보에 떠오르는 것이죠. 내가 교회다. 여러분,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 어떤 전제하에서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되어질 때에 내가 교회다. 이 말은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들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람입니다. 그 직분이, 그 직능이 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라고 고백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교회고 우리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주님,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를 하신다 그래요. 수고한 것 안다 하셔요. 인내한 것 안다고 하셔요. 또한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을 안다고 하셔요. 내가 사도야 이렇게 거짓부렁 하는 사람들의 말을 심사해서 점검해서 시험해서 그들을 물리친 수고도 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데 내가 수고한 행위를, 내가 인내하는 것을 안다는 고백이 포함되어진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아셔. 내 수고와 내 행위와 내가 인내한 것을 아시는 분이야. 이렇게 고백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바른 교회에 세워지기를 바라는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사도가 내가 사도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나 틀린가를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고 감별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바른 교회 세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 세우겠다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사이를 거닐면서 우리가 행하는 행함의 의도를 알고 계신다는 것,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있는지. 우리 이성영 집사님 어저께 그저께 목사님 그 밑에 난로가 어쩌고저쩌고 샌더가 어쩌고저쩌고 다음 주에 오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거 아직 한파 안 했기 때문에 밑에 층은 아직 안 펴도 될 거예요.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이 행위의 의도를 아시는, 행위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행위를 하셨는지, 하려고 하는지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찬양 찬양 인도하신 분들 그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그 찬양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시는. 제가 유진수 권사님한테 얼마 전에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 장수 선생님 참 기도가 참 이쁘다. 내가 한 메시지를 그대로 소화해내서 기도해 주더라. 우리 교회 이런 분 많지 않다. 지금 이거 말하는 건 아니에요. 한 말의 의도를 소화해내서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심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의도를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른 교회 세워지기를 바라는, 내가 하는 행위의 의도를 아는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 존재해, 이런 하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 믿는다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아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고히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고 말씀하셔요. 지금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있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견디어내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견디어내고 있지 않는가? 쉬고 싶은 시간과 사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난 주님을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이 견딤이 있지 않는가?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주님 저는 교회 나갑니다. 견디는 겁니다. 주일에 빠짐없이 교회 나오는 것, 출석하는 것, 이거 기적 아닐까요?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당연한 거지. 예, 제가 여기 서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 있는 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서 있는 것이,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저는 이곳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고로 제가 이곳에 서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 있는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 세상의 이성의 기준으로 나와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의 힘으로 이곳에 나와 앉아있기 때문에, 앉아있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의 동참자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다. 맞나요? 저는 기적의 주인공이에요. 제가 여기 서 있다니요. 넘어져 있어야, 자빠져 있어야 정상인데 여기 서 있다니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있다니요. 기적입니다. 근데 내 제된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기적이고, 내 육신의 힘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의한 기적임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내 존재 가치가 얼마나 가치 있고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일까.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 찬양하는 것, 기도하는 것, 문득문득 저는 저 자신에 대해서 그런, 제가 책을 하나 쓰고 싶은데, 그래서 뭐라고 썼는데 쓴 거죠. 잠깐만 잊어먹어요. 거기다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학자는 아니지만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메시지의 핵심을 책으로 내고 싶은데 참 아쉬운 것이 있다. 안타까운 것이 있다. 어휘력이 좀 더 풍성하고 좀 더 맛깔나게 재미있게 구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편이 더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 원고에도 없는 거 문득 끌어올린 건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좀 더 풍성한 맛깔난 어휘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면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부족한 사람의 메시지,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입니다. 게으르지 않은 것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 게으름일까를 생각해 봅니다. 자, 여러분, 그냥 게을러. 야, 너 왜 이렇게 게으르냐? 게으르지 마. 부지런해야지.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게으른 게 무엇일까요? 조금 생각해 보면, 하지 않고 있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행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 게으름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지금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나를 위해 행동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행동하고 있는 자들이다. 여러분도 행동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건 맞나요?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나온 것이 기적이라는 말이에요. 여기 나오기 위하여 행동한 것이 게으르지 않은 것이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나올 때마다 주일이 됐든 오후가 됐든 수요일이든 금요일이든 또는 새벽이든 또는 낮에라도 4시간 맞추어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게으른 것이 아니고 기적이고 이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나 근데 너희 참 잘했어. 그런데 하나 참 안타까운 게 있다. 그러면서 4절에도 그렇게 말해.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라. 다시 말하면 잃어버린 사랑이 있다는 말입니다. 잃어버린 사람에 대하여 책망할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번역은 꾸짖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제 어감입니다. 국어사전적 어감이 아니고 제 정서적 어감.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에 대한 어떤 질타라고 한다면, 꾸짖는다는 것은 좀 바로 세우기 위한 의미에서의 사용하는 언어 같아요. 저의 정서적 감정이라고 했지 문법적 감정이라고 말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꾸짖다라고 번역해 놓은 번역이 저한테는 더 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꾸짖다라는 표현이 더 낫다고 하는 그 표현을 사용하시고, 책망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책망한 건 넌 나쁜 놈, 못된 놈이고 막 그냥 그런 이미지가 다가오기 때문에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는 사실 솔직히 버거웠어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 처음 사랑 버렸어. 그 이후에 보면 고로나가 생명나무 열매 못 먹어. 이렇게 치부하는 거가 되거든요. 그럼 처음 사랑이 뭐지? 그러면서 그 사랑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돌이켜서 처음 사랑을 가지라. 처음 사랑이 무엇일까를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은 지난 주간에 대체로 문자로 보냈습니다만, 처음 사랑이 열정일까? 겁 없이 달려드는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는, 그걸 뭐라고 하죠? 의인이라고 하죠? 물에 빠진 사람 뛰어들어가서 건져내는 거, 그런 행위?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가서 위로해주고 문제 해결해준 그 행위가 처음 사랑일까? 그런데 이 표현 또한 저에게 국한된 것입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것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허걱거립니다. 하나님. 과거엔 제가 조금 뻥치면 서너 시간 잠에서도 내가 일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 7, 8시간 자면 제가 일을 못하는데, 과거에는 그래도 체력이 있어서 무언가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한다면 난 지금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인데, 젊었을 때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라고 한다면 난 허걱거립니다. 주님, 처음 사랑이 뭐죠? 묻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이 스쳐 지나갑니다. 네가 나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양 먹여. 어떻게 하라고요? 내 양 먹여. 누가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니? 예, 사랑합니다. 내 양 먹여. 내 양 쳐.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은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행위를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처음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는 이 행위가 토대되지 않은 모든 구제와 모든 봉사와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되어지지 않는, 그렇게 표현해 볼까요?
객차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화차하고 연결하는 연결고리가 없으면 이 객차에 실어놓은 것은 목적지에 갈 수가 없어. 객차와 화차 사이의 연결고리, 처음 사랑, 가르치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는 거, 이것이 있어야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그래야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어.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는 일을 찾기 위하여 함께 힘을 모으면 함께 복이 되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표현 가운데 그것 기억나시나요? 신앙을 생산하라, 그리고 기록하여 전하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 교회에게. 누가 교회인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는 행위가 먹이는 것이고 치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이고, 처음 사랑은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는 것, 가르치는 것. 사랑하라는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신다. 그럼 생명나무 열매는 뭐지? 창세기 가면 생명나무가 나옵니다. 영생하도록 하게 하는 나무를 생명나무라고 합니다. 성경 통으로 쭉 엮어가면 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 말씀하신데,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누가 먹는가? 사랑하는 자, 처음 사랑을 잊지 않는 자들. 무엇이 처음 사랑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직능을 가리키는 것이 처음 사랑의 행위다. 수요일날 나오신 분들 들었을 것입니다.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 어간을 개략적으로 훑으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36장은 승리는 사람한테 있는 거 아니야. 37장은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야. 38장은 기도가 답이야. 39장은 내 힘으로 하면 망해. 다시 말하면 승리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힘이고 능력이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망해. 이것이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 어간의 내용입니다. 망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들으시는데, 이것이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통곡, 절규,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죽을 생명의 병에서 고침받아서 15년 더 연장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2차 갖고 자기 힘을 드러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야, 너 그러면 내 나라와 내 후손 비참해져. 그냥 비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올게요. 비참해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오르십니다. 이 말씀에 이어서 그런 말을 해요. 내가 평안하고 내 생명이 안전하니 듣습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 이 시대 말만, 하나님,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내 후손 멸망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하고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만 천국 가면 되지. 내 생전에 평안이 있고 내 생전에 견고함이 있으면 되지. 내 생전에만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 없으면 되지. 내 후손의 문제는 나을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내 후손에게 절망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자기가 죽는다고 할 때는 절규하면서 기도하던 이 히스기야 왕, 우린 히스기야 왕은 떼어난 왕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맥락을 봐야 돼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후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이 맥락을 보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기도하면 들으시는 분이셔. 예, 그 말 틀린 건 아니고요. 그런데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을 위해서도, 우리 당대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데, 나는 그것에 관심이 있는가? 과거 우리 선조까지는 아니죠. 윗대들은 눈 팔고 밥 팔아서 자녀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사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자녀 교육 시키는데 옛날만큼 눈 팔고 밥 팔고가 아니고 내 노후 대책해야지. 이게 이제 현 시점의 한국 사회 정서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해보니까 자기 죽을 때 참 비참해지더라, 이거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예요. 나는 나만이 아니라 내 다음 세대에 대하여 얼마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내 자녀가 바른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내 교회 청소년들이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도록 돌봐야 되는데, 돌이켜서 처음에 가르치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사랑이냐? 가르치던 것이 사랑이다. 처음에 가르치는 그것 다시 찾아가야 된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행하지 않으면, 우리 지금 그렇게 말씀하죠. 촛대를 옮기겠다 말씀하죠. 촛대를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제가 수년 동안 그것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또는 생명이다. 맞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이제 더 붙여야만 합니다. 기독교는 가르치는 종교다. 다시 말하면 무당이 굿하듯이 어떤 행위적 종교가 아니라 가르치는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행위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는 것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건국하실 때 어떤 말씀하셨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떻게 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국교회의 촛대는 하나님이 어디로 옮기실까? 양을 먹이지 않는다고 한다면 한국교회에 있던 촛대는 어디로 갈까? 기록하여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실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서로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말로 연결이 되어지는가? 이 세상의 사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이 사랑인데, 그렇게 연결되어지는가? 그렇게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성숙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르쳐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들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랑 누가 말했나? 그냥 세상에 가락으로다가 흘러가다가 세상과 같은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세상과 같은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먼저 무엇이요? 연결고리예요. 연결고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랑의 연결고리가 있은 이 이후에 여러 가지 객체가 같이 딸려오는 것이지. 교회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가르치는 사명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그곳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시는 것이고, 이 말은 가르치는 사명 감당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 딴 데로 옮겨, 이렇게 말씀하신다. 저의 자녀들에게 제가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후손 소망 없어. 교회, 내 후손도 교회인데 그 교회 딴 데로 옮겨. 교회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인가요? 그분이신가요? 그분이 머리이기 때문에 머리가 옮기면 몸은. 교회는 가르치는 사명을 이룰 때 그곳서 우뚝 서게 되어 있다. 그럼 점검해 보아야 돼요. 나는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가르치기 위해서 나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저로 하여금 가르칠 수 있는 자들이 없어. 제가 저의 부족한 말씀드렸죠. 어휘력 부족합니다. 무언가 정말 표현력이 다양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들렀다 놨다 하게 하는 그런 능력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저에게 주어진 범위, 환경 안에서 할 수 있는 역량 안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나도 목사님 같이 말 잘하면, 아니요. 전 최고의 석학들 앞에 서면 그냥 그걸로 기재개무 기초예요. 그런데 저는 그 석학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기준일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기준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기준에 있어서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전하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말입니다. 팀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구역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순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속회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밥해 먹는 것일까? 교회가 밥 먹게 하는 것일까? 팀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것인데, 그 기능이
언제부터? 코로나 이후부터 점차 쇠약해져 가고 있지 않는가. 어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고 말씀하셔요. 어서 떨어졌는지 생각해보고 거기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셔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5절에서 말씀하셔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생명임과 동시에 가르치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기독교로서의 사명, 그 생명 길지 못하다.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을 팔레스타인 땅에 다시 나라를 건국하는데 약 2000년 걸렸나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어디서 나타났을까? 가르침에서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백두산 경계가 어떻게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영토 안으로 들어올까요? 만주 땅이 우리나라 땅으로 편입될까요? 대마도가 우리나라 땅으로 찾아올 수 있을까요? 국민적 정서가 온전히 그렇게 모두에게 팽배히 작용한다고 한다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중국의 속국이다, 독도 우리가 너무 주장하는 거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찾아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스라엘은 약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땅을 다시 찾아올 수 있었을까? 교육입니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묻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자신이 없어요. 왜? 나는 가르칠 자신이 없거든.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르치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시 찾아올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는 가르쳐야 합니다.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가르칠 수 있는 나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내 신앙 유지하는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 내 상대만 평안하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후대가 없다고 한다면 나도 없는 것입니다. 내 후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이 땅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무언가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르치면, 이 말은 가르치지 않냐면, 가르치면 풍성하게 하신다, 가르치지 않으면 옮기신다. 우리 주님은 길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길로 가십니다. 말씀은 길입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십니다. 왜? 길이 없기 때문에. 몽골 선교 가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문득문득 나한테 그냥, 이번에 그 후원 좀 해. 제가 부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 형편 될 때는 그래도 그냥 교회와 무관하게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을 해요. 또 1년에 2번씩 여름 겨울로 2회 꼭 가셔요. 지난 여름엔 소식이 없더만 이번에 연락이 왔어요. 좀 부족한데, 부족한 게 조금 부족한데, 조금이 사람마다 다른 게 얼만데. 흔히 답하기가 요즘 저의 어떤 저걸로다가 쉽지 않아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문자가 왔어요. 카드 일단 긁어 그랬어요. 긁어 그랬으면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또 문자가 열심히 긁고 있는데 점점점 빨리 답 달라는 거죠. 빨리 해결책 달라고. 그래서 기다려봐. 나 고민하다가 전화를 눌렀어요. 2차 차인데 어떻게 좀 후원할 수 있겠냐 했더니 하겠다고요. 너무 많으면 나머지는 내가 할 테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해. 얼마 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다 보냈어요. 그래서 저녁에 문자가 왔어. 아무개 이름으로 받았습니다. 제가 부족액은 내가 다음 주간에 염소 팔 계획인데 팔리면 보충해 줄게 그랬더니 아사셀량이라고, 여기서 아사셀량이라고 하면 여러분 얼마큼 알아들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복음이 어디에 어느 곳으로든 흘러 들어가서 전해져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구호물자가 필요한데 우리 한국 땅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구호물자들이 왔었는지 역사적으로 보면 그 토양 위에서 복음이 전해졌는데 구호물자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그 물질 그걸 위해서 그 사람들이 빵 하나 옷 하나 입고 학용품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줘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 형편으로 돌아옵니다. 나는 내 자녀에게 또 우리 교회 청소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얼만큼 투자할 수 있는가? 투자할 계획이 있는가? 투자하고 있는가? 교회의 위치는 정해진 것 아닙니다. 교회의 위치는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은 서진한다 이렇게 말해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것이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죠. 그리고 유럽에서 볼 때 서유럽이 미국이 되려나요? 미국으로. 거기서 다시 한국으로. 지금 이 복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동남아 쪽으로. 그곳에서 선교사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무섭게 가르쳐요. 바르게 가르쳐요. 열정으로 가르쳐요. 근데 열정, 발음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요? 사랑을 가르쳐요. 무엇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랑이에요. 그것을 가르치는 것이 이것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지. 구제 자체로 머문다고 한다면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지. 언젠가부터 저희 교회도 가르치는 직령이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팀 해체했습니다. 팀 해체하면서 제가 그 말했어요. 리모델링 하니까 너무 힘들다. 재건축하기 위함이다. 재건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회로다가 지금 분류를 하는데 그러면 선교회장님들은 뭐 해야 될까요? 선교회 각 부서가 가르칠 수 있도록 역할하는 것. 아직 제가 선교회장 단톡방을 아직 못 만들었는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정리해서 만들 겁니다. 거기다가 팀장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 사명을 넣을 것이고 그 선교회장님들이 나름 의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선교회에 메시지를 줄 것이고 떨어진 사랑, 잊어버리는 사랑을 찾아오지 않다면 교회가 옮겨진다고 하는데 이 말씀은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리는 사랑을 찾으라는 것은 잃어버린 가르침을 다시 찾아서 가르치라. 가르치는 것은 목숨 걸고 이루어야 될 일이다. 하나님 큰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한번 말해봅시다. 큰 교회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교회를 사용하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6절에서 오직 내가 이것을 하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노라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니골라당이 뭐지? 그 다음에 보면 네가 발람의 교훈을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은 무엇이었는가?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자기에게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함과 동시에 한 잔꾀를 만들어냅니다. 발락왕에게 모압왕 발락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면 그 민족을 저주하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은 다른 신을 섬기며 행위가 악하면 음란하면 저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꾀를 누구에게요? 모압왕 발락에게 주니까 이 모압왕이 자기들의 신을 섬기게 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좀 그렇게 하게 야리야리한 여자들 갖다 놓고 이스라엘에다 초청장을 보내. 우리 축제가 있는데 와서 축제 즐겨라. 거기서 즐겁게 춤추고 음주 가무라고 표현할까요? 음주 가무가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한 잔하고 두 잔 한 잔에 뭐 노래가 있던데 나 이거 좀 배웠으면 좋겠어. 재밌게 하더라고. 할 줄 모르는데 한 잔에 두 잔에 막 그러니까 한 잔에 두 잔인가 봐 보니까 한 잔에 두 잔에 내가 취해가지고 취하다 보니까 자기 이성을 마비하고 하나님 말씀이 제 목사니까 어떻게 해요? 남자는 여자는 남자를 갖다가 본능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심판하시네. 근데 에베소 교회는 그것을 미워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교회, 정결한 교회, 제대로 된 교회가
되도록 지킨 그러한 교회다. 지금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에게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 육신에게 말하는 걸까요? 육신의 귀 있는 자는 사랑은 이런 사랑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귀는 파동이 있죠. 음향의 파동, 공기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제 파동을 여러분들이 듣게 됩니다. 지진의 파동, 지구를 통해서 일어나는 지각변동. 초음파, 여러분 초음파 검사하죠? 그것도 파동에 의해서 검사되어지는 것이죠. 이런 것을 귀로 듣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성령의 파동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파동에 의한 소리를 들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령은 무슨 말씀하실까? 성령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까? 기능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끄시는 건 맞습니다. 진리신 예수님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은 무슨 말씀하실까? 어떤 파동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실까? 예수님 친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시나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파동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내가 그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다시 살고. 이것도 네가 예수님을 먹으면 너도 산다.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성령은 이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성령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신다. 이것은 나를 이끌어 가셔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가르치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성령은 장래일을 말하십니다. 현재에 머물지 않고 장래일을 생각하도록 파장을 일으키십니다. 나만 잘 되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 장래 후손에게도 나만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장래에도 내 후손도 잘 믿어야 하지라는 파장으로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성령의 음파가 우리에게 파동을 일으키십니다. 나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부활해. 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오실 때 난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거야. 그리고 그것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거야.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을 하면 사랑은 가르치는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게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수해 주는 것을 가르치는 거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인가? 믿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믿는 것을 가르치는 자가 이기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믿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믿습니까? 금방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고 생명이고 죽어도 살게 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가르치라고 사랑하라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라고 그렇게 하는 자에게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이것은 믿는 자가 이긴다고 하는 것이지. 예수 글자 예수 십자가 하나 그렇고 이 십자가 이거 믿는 것을 예수 믿는 것이라고 하는. 물론 상징적인 언어, 이 상징을 풀어내야 되는데 이 상징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상징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불경에 그런 말이 있나? 시고공중무색 공. 그 말하더라. 이 공은 없어도 있는 것이고 있어도 없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상징적 언어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공이라고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아무것도 없는 게 공이래 이게 아닌데 그 상징적 언어에서 여러 가지 파생된 언어를 찾아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파생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라고 하는 것에서 파생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예수 믿으면 끝. 아니요. 거기서 파생된 것을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호에 불과한데. 믿는 자가 이긴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가르치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르친 일을 중단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 가르친 일이 어디서 중단되었는지 생각해보라. 생각만 하고 말라는 것이 아니라 돌이키라, 회개하라, 다시 가르치라. 하나님의 낙원, 아니 하나님 나라의 낙원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낙원. 이 말은 하나님이 낙원이라는 말이라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낙원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표현이 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는 선악을 알게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낙원은 미래 행복을 전진한 낙원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낙원에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7절인가요 그게?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겠다고 하는데 킹제임스 버전은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 이렇게 말해요. 생명나무 열매라는 개념과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과는 느낌이 저에게는 다르게 다가와요.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려요? 배나무에서는? 생명나무에서는? 생명나무 먹게 할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죽지 않게 하는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엇이 생명인데? 나는 부활이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지금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네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도 산다. 다시 오실 때 네가 주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된다. 생명나무가 처음 언급된 걸 여러분 알 것입니다. 창세기입니다. 근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는 분기점에서 이렇게 말해요. 먹으면 영생할까 하느라 이렇게 말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길을 차단하면서 왜 먹지 못하게 하는가? 영생하니까. 이 말은 이기는 그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을 주신다고 해서 생명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은 어떤 생명? 영생한 생명이에요. 근데 제가 선악을 가지고 여러분을 평가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보여질까? 여러분이 저를 선하게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를 어떻게 여길까? 저 비판받을 거 엄청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눈으로 보게 되어진다. 제가 설교가 오늘 엄청 기니까 우리 이성영 있더니 그런 것 같아갖고 빨리 가야 되는데 하는 것 같아갖고 나도 왜 이렇게 길어지지 나도 모르겠어. 지금 열심히 원고를 내리는데도 그래. 잃어버린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라. 잃어버린 사랑이 무엇인가 가르치는 것이 잃어버린 사랑이다. 잃어버린 가르침을 다시 가르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라.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지만 하나님이 축대를 옮기지 않으시지, 가르치는 것을 중단한다고 한다면 교회에 옮긴다. 터키 지금 교회가 없습니다. 제가 1월달이나 2월달 정도에 터키 트리키에 후배가 거기 선교사로 자비랑 선교사로 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가면 환영해 줄 거야. 당연하죠. 어서 오십시오. 그랬는데 일정을 못 잡고 내가 가볼 거예요. 가서 가장 먼저 제가 할 게 소아시아 7교회하고 반모섬을 꼭 가보려고 해요. 조금 더 하면 좀 더 가볼 계획에 있지만 어쨌든 염소파에서 갈 거예요. 어쨌든 지금 무슨 말 했다가 무슨 말하다가 그 말을 건지 잘 모르겠네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나는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교회 옮기는 얘기하다가 엉뚱한 얘기하다. 트리키에 지금 다 이슬람화되어 있어요. 교회 없어요. 흔적 있고 서 있고 숨은 교회는 있을지언정. 물론 이제 우리 선교사님 갖고 이제 교회 세우냐고 이 시대 아주 미세한 점 같은 교회는 있는데
흐름, 정서적 흐름 자체의 교회는 사라진 지 이미 오래다. 왜? 에베소 교회에게, 소아시아 교회에게 무엇을 기록해서 전하라고요? 야, 잃어버린 것, 어디서 잊어먹은지 찾아서 다시 회개하고 그 일해야 되는데 그게 사랑이야? 무엇이 사랑인데? 가르치는 게 사랑이야?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야. 가르쳐야 생산에 대해 생산하려면 가르치는 일을 해야 돼. 가르치면 생명 내놓고서 하는 거야. 과거에는 가르치기 위해서 농인과 밥 팔았잖아. 그 농부들이 그게 생명인데 그 팔았잖아. 우린 지금 무엇 팔고 있나요? 우리 지금 시간 팔고 있잖아요. 직장에다 시간 팔고 있잖아요. 사업체에다가 시간 팔고 있잖아요. 그거 팔아갖고 무엇 해야 된다고요? 가르쳐야 된다고요. 무엇을 가르치긴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처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맞이할 준비하는 자로 가르쳐야 되는데, 사랑은 매우 추상적인 언어라고 오래전에 여러분들에게 표현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구체한다고 한다면 사랑은 너 없으면 안 돼. 이것이 사랑이라고 말씀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나님 낙원에 너 없으면 안 돼. 이것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낙원에 너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 그것을 먹게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것, 이것이 사랑인데, 사랑의 낙원에, 그래서 사랑은 낙원에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행하는 모든 행위, 말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도 가르치겠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우리도 사랑해서 낮은 대로 흘러내려가서 그들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이런 사람들이 신앙을 생산하는 자들이고, 이런 사람들의 안에 에너지가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들은 말씀을 기록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는 삶을 살 때 내가 죽도록 충성했구나. 오늘 돌아가실 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사랑인가? 가르치는 것이 사랑이다.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자원하다. 그 안에 무수히 많은, 그런데 그 안에 결정된 내가 죽어도 다시 사는 것까지도 연결되어져야 한다. 너 죽어도 다시 산다. 예수 안에 생명은 그것이 있다. 이것을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안에 거닐고 계시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고 날마다 느끼며 숨결로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